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아주 진하게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배추, 무, 감자, 고구마, 고추, 깻잎, 굉장히 여러 가지 작물들을 다 키워봤습니다. 어느 해인가 유독 콩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리태콩을 정성스럽게 심고 싹이 났는데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올해 저희가 심은 콩밭에 소출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한참을 보시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충청도 어르신이에요. 지 몸뚱이 살아남기도 힘든데 무슨 콩까지 바래요. 곱씹을수록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양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충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지 몸뚱아리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아이들이 무슨 열매까지 트일 힘이 있겠습니까? 아저씨가 가시고 한참 그 밭에서 있는데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라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아이들이, 이 콩줄기들이 애틋하기도 하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농부의 심정이죠.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 우리 함께 살아보자. 내가 한번 살려볼게.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줘서 그해 그래도 소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내 몸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서,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말씀 묵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상 마음이 메마르고 솔직히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헌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감당해 내야 할 그날 그날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시는지, 그 농부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5개월간 함께 봤는데 우리 전체의 맥락을 함께 잠시 조망해 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신실한 청년 에바브로디도를 불러서 우리 로마로 우리의 마음을 보내니 당신이 가서 연약하고 힘든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보필하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아둔 이 헌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실제로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 헌금까지 전달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였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사장을 마무리하며 보여주는 고백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애틋한지. 너희들도 힘든데 이 고난에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심에 함께 참여한 너희들 너무 고마워. 칭찬합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가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16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로마뿐만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을 보여준 교회들,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고,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개척을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고생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 필요를 채워준 너희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17절을 가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전혀 없어. 그리고 바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특히나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고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기력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일하시게 하시는 기회이자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마음 속에 심지어 그들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바울을 향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향한 헌금을 모으고 사람을 보내는 말도 안 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던 거죠. 그 적박한 환경 속에서 너희의 무지와 무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우리의 무익함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유익함을 구했던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임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다. 그들을 위한 기도로 화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영으로 나온 자식들과 불방한 소중한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잉태한 영적 자녀들이 왜 빌립보 교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이, 가장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자식이 가장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사람까지 보낼 열심을 내었는지.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것은 힘에 부쳐도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린 자녀가 부모님 몰래 틈틈이 알바를 했어요.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을 부모님께 편지 한 통과 함께 이렇게 슥 봉투를 내밉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금 모은 돈인데 보태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와 돈을 받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액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자녀의 마음이 너무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것이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쓰고 싶은 게 있고, 즐기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얼마나 기쁘고 예쁠까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어찌 감히 내둘 수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이미 비결을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 마음이 풍족하다. 이 어린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그 피 같은 용돈을 드렸듯이 너희들이 준 이 피 같은 헌금이 나한테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헌신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1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 넘치는 축복의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보증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위에 힘입어 내가 자신하건대 그 풍성한 대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넉넉한 창고에 있는 그 풍성함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필요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한 축복이요 간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내어드린 헌신과 이 마음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비어진 그 빈손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애틋한 자녀의 헌신을 받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해 이 사랑 깊은 은혜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겠노라 약속하시는 확고한 부모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인 이 사랑과 헌신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인 열매 맺음, 바울이 구한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단 1%도 기대한 적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내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고 너희들이 소중해. 그런데 이러한 헌신까지 나한테 보여줬으니 내가 어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인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는가? 복음의 가치를요. 좋은 열매 맺음의 요건이 있습니다. 농사일처럼 정직한 게 없더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좋은 씨앗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종자가 좋은 땅에서 농부의 정성과 본인들이 살려가는 의지가 맞물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융합되어 좋은 열매까지 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왜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까?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걸까? 복음이라는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요, 성도 각자의 심령에 들어온 이상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딱딱하고 메마른 콘크리트 좁은 틈을 타고 씨앗이 돋아나듯 경이롭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 절대로 성도의 마음밭에 한번 심겨진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더러 생명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영생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화답됩니다. 성도는 그 복음의 씨앗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안 겁니다.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끝끝내 살아서 버텨야 되는 이유, 복음의 가치를 안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 자체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냈고 그런데 버텨냈습니다. 우리들이 살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심겨주셨던 농부 되신 바울 선생님께 왜 이 예물과 사람을 보냅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퍼져가도록 여전히 애써주세요. 바울 선생님 로마 감옥에서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아서 여전히 애써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대로 잘 살게요. 이 마음인 거죠. 우리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때로는 이 가뭄 속 콩줄기처럼요, 적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메말라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는커녕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버거움 속에서 지치고 낭망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듯이 농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씨를 심은 당사자는 그 밭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콩줄기를 보면서요, 마음이 짠합니다. 너희들이 살려고 하니 그래,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희들 어떻게든 한번 살려볼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꺼이 살아내려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농부된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결코 그 척박한 땅에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 한숨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게 힘드니까 믿음으로 버텨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복음의 생명력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성도가 나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또 비록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남고자,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남고자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빈손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필요를, 그 쓸 것을 채우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밭에 지금도 서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 살려낼게.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울 거야.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어 주십시오. 우리 끝끝내 이 척박한 땅에서 때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하루를 견뎌 나가겠지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드니까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열매로 채워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바울의 이 기도와 권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기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내고 끝끝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